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전체의 내용은 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사실은 이 부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또 육체의 즐거움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말씀의 경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부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의 경고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4절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의 인유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것이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주라는 거죠. 마땅히 주어야 할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루는 일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심한 경우에 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어떤 도덕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임금을 떼먹고 주어야 할 그 임금을 자꾸 깎으려고 하고 자꾸 늦춰서 주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 소망,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망각하기 쉬운 것,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품꾼을 주지 아니한 삭, 이렇게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품삯을 사치당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4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보라, 너희 밭을 추수했으나 너희로부터 품삯을 사치당한 품꾼들의 삭시 소리 지른다. 그리고 그 아우성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4절을 직역하면 보라, 너희 밭을 추수했으나 너희로부터
품삯을 사취당한 품꾼들의 삭시 소리 지른다. 그리고 그 아우성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대로 기억하면 지금 여기에 의인법이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에게 주어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사취당한 품꾼들의 삭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돈이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지르겠어요?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저 일한 저 사람이에요. 저 주인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 돈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삭스를 의인화했을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돈만 또 못한, 물건만 또 못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 돈도 지금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정작 사람이 그 돈을 더 소유하고 싶어서 그 돈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임금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이걸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돌려줘라, 저 사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때 그 아우성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품꾼에게 그러니까 주지 아니한 삭이라고 이걸 이제 능동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직역하면 사취당한. 그래서 이게 아포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속여서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야바이꾼이라고 하죠.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뭐 주사위 이렇게 넣은 컵 3개를 놓고 요 안에 이제 어디에 주사위가 들어가 있는 걸 맞히면은 2배로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주사위를 넣어놓고 요 컵 3개를 이제 막 돌리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한번 연습으로 해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면은 알아요. 그죠? 그래서 맞춰보라고. 그래서 뭐 맨 오른쪽이요. 딱 하니까 주사위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막 이제 띄워줍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봤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그래서 또 이제 막 하는데 또 이번에는 가운데요. 진짜 있는 거죠. 아이고, 아저씨는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자, 이분 말고 다른 분. 자, 돈 넣고 돈 먹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이제 하도록 유익. 그럼 이제 같은 편을 짠 사람이 10,000원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딱 해가지고 20,000원을 따요. 그럼 아까 연습할 때 맞췄던 사람이 얼마나 이 지갑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그때 아이고 이게 2배? 그럼 10만 원이면 20만 원? 그래 지갑에 보니까 지갑 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아이고 사장님은 아저씨 하면 안 된다고. 아저씨한테 내가 하면 망한다고 안 된다고. 그럼 막 화를 내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당신이 분명히 아무나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갑을 딱 걸어서 전 재산을 탁 붙여가지고 틀림없이 가운데니까 탁 걸었는데 여니까요? 없잖아요. 요게 사취하는 거예요. 이게 속여서 빼앗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게 사람을 속여서 돈 받는 행위, 돈을 뺏는 행위. 이게 아포스테레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주지 아니한 삭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속여서 빼앗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품꾼에게서 사취한, 속여서 뺏은 삭, 돈이, 그 임금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취한다는 거, 속여서 뺏는다는 거,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 일꾼과 관련했을 때, 일꾼을 처음에 고용했을 때 정한 삭시 있잖아요. 뭐 시간당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뭐 월급을 얼마를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은 대가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적게 주는 것, 이것도 사치하는 거예요. 줄 돈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깎는 거, 이것도 사치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기로 약속했던 정한 때에 주지 않는 것.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 일당을 주기로 하고 사람을 썼으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한 때에 주지 않고 그 정한 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사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뺏는 것만 사치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정한 것보다 적게 주거나 시간을 늦춰서 주거나, 물론 아예 떼먹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겠죠. 또 정한 방식으로 뭐 돈을 주기로 했는데 뭐 물건으로 준다든지, 뭐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어치 화장품이라고 주는 거죠. 이 화장품이 살려면 100만 원이니까 어차피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으니까 돈 대신 물건으로 가져가. 이걸 대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치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사치하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같은 목사들이잖아요.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 나눠주니까 뭐 마치 내가 직접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라고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 먹고 교인들한테 다른 거를 줘. 이것도 사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말씀으로 적용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막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줘라. 이 성경이 막 이 안에 울부짖는 거예요. 나를 줘라, 나를 먹여라, 나를 먹여라.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를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치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다. 속여서 빼앗는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걸 억울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은 심판을 받는 일이 있는데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거. 억울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 지금 야고보는 사치한다, 속여서 빼앗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신명기 24장 15절에서는 그 품삯을 늦춰서 주는 거죠. 해지기 전에 줘야 될 것을 해지고 난 뒤에 주거나 아니면은 다음 날 주거나 시간을 늦춰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사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삭시 막 소리를 지른다. 삭시 소리를 지른다.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그런 거죠. 악덕 기업주들이 직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무지막지하게 시켜먹고 정당한 보수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너무 적은 보수를 줘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뭐 6, 70년대에 80년대도 그랬죠.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임금이 말도 안 되는 임금이었죠. 사실은 받아야 할 월급의 반도 못 받았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과거에 그 기업의 성장사를 보면 거기에는 노동자들의 피가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줘야 될 돈을 떼먹어서 부자가 되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기업은 인건비 따먹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떼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줄 돈을 다 주지 않고 뭐 한 5%, 10%씩 떼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부리는. 이게 현대 우리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고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 심지어는 뭐 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을 떼먹어.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만들어진 노동조합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를 불리고 그 회사 직원들이 가져야 될 돈을 가져다가 지네들 배를 불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고대로부터 현대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한다. 그때 그 돈들이 어떻게 한다?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불의하다. 이 돈의 주인은 이것으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저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된다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의 야고보가 이 삭슬 의인화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무도하며 무자비한 세상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 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속여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이 이게 이 세상에서는 좀 부를 쌓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종말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아우성이라 그래요. 하반절에서 그 아우성이, 근데 아우성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의 아우성이에요. 그게 아우성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앞에도 소리, 뒤에도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소리, 앞에는 그냥 크라조 소리 지른다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그 우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이 소리라고 번역된 이 말이 보에라는 말인데 이 보에라고 하는 말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한 맺힌 절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되겠죠. 회사에서 월급을 몇 달째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줘. 그래서 지금 그 회사 직원들은요, 뭐 집에서 내쫓기고, 아이들 뭐 학원 다 끊기고,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 띠두르고 회사 앞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 때, 사실은 자기들이 당당히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인데, 지금 일상생활도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때 외치는 소리, 이게 보혜예요. 이거를 아우성이라고 하죠. 아우성. 이래 막 곤란한 상태에서 막 외치는 이 한 맺힌 절규, 이걸 아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돈이 아우성을, 그러니까요, 지금 가야 할 돈이 가지 않고 이 부자의 수중에 있는데 그 돈이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아우성을. 이게 뭡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그 딱한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부자들의 무자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단지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부자라고. 그러니까요, 나한테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우리가 마음을 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모두 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현재 현물화하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산이 여러분에게 상속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 마땅히 줘야 할 걸 안 줘.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넘치는, 나누어져도 조금 더 충분하지 않는, 그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부자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야야야, 저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담아두고 있는가, 이렇게 안에서 외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우성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게 완료 시제를 써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임금을 주지 않고,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늦추고 있거나 속여먹고 있다면, 그 속여먹은, 늦추고 있는 그 돈이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외치는 순간, 그게 하나님 귀에 즉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회사 기업 그 사주가 직원들에게 몇 달 동안 임금을 체불했어요. 안 주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너무 어렵게 돼서 회사 앞에 몰려와서 막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월급 달라고. 그때 그들은 그 사주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 그 채무자에게 말하겠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그 말씀이 즉시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이런 일에 대해서 아우성을 지를 때, 그거를 하나님이 그때 이미 즉시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독특하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주예요. 만군의 주. 이 만군의 주라고 할 때 이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천사들의 군대의 총사령관, 이런 의미예요. 만군의 주. 그래서 이 군대는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하늘 군대를 말해요. 군대는요, 전쟁하는 거죠. 원수를 섬멸하는 거죠. 군대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는 만군의 주, 다시 말해서 천사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임금을 떼어먹고 마땅히 받아야 될 이런 자원, 이런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울부짖으면,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외치면 그때 그게 누구에게 들려진다? 군대 사령관에게 들려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전쟁 상황으로. 그래서 이거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어떤 영적 자산들을 누리지 못할 때, 이것은 마치 적들이 쳐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야고보는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즉시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령관이요. 즉시 군대를 파송하지 않겠어요? 군대를 파병해서 원수들을 섬멸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품꾼에게 삭슬 속여서 뺏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네요. 또 당한 사람에게는, 아, 주님이 와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내가 당한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생활에서 실제로 돈 뜨이고 말이죠.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등쳐먹은 그놈들을 벌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물질적으로 돈에만 적용될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저희 같은 목사들에게는 영적인 자원에 대해서 자원으로 적용을 해야죠.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분깃이 있다고요. 은혜의 분깃이, 영적인 분깃이. 그걸 제가 나눠드리지 않아요. 그럼 제가 사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가로챈 저를. 대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자리에 가냥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정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왔는데 없어. 그냥 가야 돼, 왔다가. 도와주러 왔는데 없어. 떠나고 없어.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4절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취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이제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려고인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4절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그 삭을 속여서 반만 주고 늦춰서 주고 아예 떼어먹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은 그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 5절에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한다. 여기서 사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한다는 게 뭐고 방종한다는 게 뭘까? 이게 뭐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치하다라고 번역된 트류파오라는 말인데 여기서 사치하다라고 번역한 거 그냥 여러분들 뜻을 써놓으시면 돼요. 이 트류파오가 의미하는 바는 욕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 사는 거. 근데 이게 인격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갓난아기들이 그저 지들이 원하는 거를 무조건 원하죠. 심한 경우 물고기를 키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물고기들은 밥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물고기는 밥을 많이 주면요. 배 터져서 죽어요. 사실은 이제 배 터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물에서 수영을 하려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주머니 부레에다가 부레가 튜브 역할을 해서 그걸로 자기를 이렇게 띄워서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공기를 저장할 부레에 공간이 없어.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뜨려면 이게 바로 수영하려면 공기를 몸 안에 지니고 있어야 돼요. 이 공기주머니 부레에. 근데 음식을 냅다 먹는 바람에 말하자면 위장이 이 부레를 눌러가지고 부레가 찌그러들어. 이게 더 이상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뒤집어져요. 이게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먹다가 죽겠어요? 그런 일 없죠. 막 그냥 나중에 배부르면 너무 지나치게 꽉 처음에는 배고프다가 점점점 차오르면 포만감을 느끼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더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고문.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가득 찬 이상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먹으면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사치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탐식이나 식탐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그런데도 그냥 먹는 거예요. 막 개걸스럽게. 이게 사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족할 수 없는 그 욕구를 따라서 계속 하는 거. 이게 사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뭐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일 중독, 게임 중독.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 휴식의 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요즘에는 뭐 드뭅니다만 몇 년 전에는 게임하다가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 잠을 안 자서 죽었다며요. 예? 예, 일주일인가를 막 그냥 계속 게임을 해가지고 죽었다며. 그게 사치예요. 그게 사치.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이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럼 뭐 배가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그게 안 좋아야 되는데 좋아. 그래서요, 그 뭡니까? 그 미식가들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요 입안에 먹는 식재료의 식감과 혀에서 느끼는 그 맛에 대한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동이를 밑에 하나 놓고서는요, 토하면서 먹어요. 실제로. 중국의 그런 미식가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뭐 몇천 가지 요리를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 입안에서 미각을 즐기는 거예요, 미각을. 그래가지고 배부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토해. 그리고 배를 비운 다음에 또 먹어. 이게 사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끝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중독 현상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여기서 사치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일한 그 사람들에게는 당장 목숨이 달렸고요. 오늘 한 끼니가 닮았어요. 생필품이라고요. 생존이 걸려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욕망을 위해서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방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방종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스파타라오. 근데 이거는요,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해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것을 사용해. 오늘날 사람들이 방종하죠.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핸드백을 하나 사는데 몇 천만 원 들어. 거기에는 사치와 방종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가방 필요하지도 않아, 자기가. 근데 꼭 그 가방이 갖고 싶어서 사. 사서 폼 잡고 그날 집에 장롱에다 처박아둬. 그 다음날 또 사. 이게 사치죠. 그냥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욕망을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쇼핑 중독 같은 거, 이런 게 사치란 말이에요.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그냥 그 살 때 그 기분, 소유할 때 기분, 요게 사치. 근데 방종은 뭐냐면 필요 이상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는 사치와 방종을 조장하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핸드백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요즘에 브랜드라는 게 뭡니까? 브랜드라는 게. 물론 그 물건의 질이 좋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거기에 가격이 매겨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대부분 광고비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00원이면 충분한 물건이 시중에서는 10,000원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9,900원은 어디야? 이 9,900원. 이게 사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9,900원을 가지고 하는 짓이 뭐다? 쓸데없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가 그 땅에서 차치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 방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래서 사륙의 날 밑줄을 치시고, 이 사륙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성경에 딱 3번 사용되거든요. 이게 스파게라는 말이에요. 스파게티 비슷한데 스파게티는 아니고 스파게라는 말, 스파게. 이 스파게는 사륙 또는 희생 이런 뜻이에요. 사륙, 희생,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 스파게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게 이 스파게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이것하고 사도행전 8장 32절과 로마서 8장 36절에 딱 3번만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어디에 사용되냐면 희생양에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죽이는 데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륙의 날 할 때 이 사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물을 잡는 날인 거죠. 제물을 죽이는 날, 제물을 잡는 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제물은 뭡니까? 속제물이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벌 받는 거라고요. 속제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사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륙의 날. 종말론적으로는 심판의 날인 거죠. 죄값을 치르는 날이죠. 죄값을 치르는 날. 사륙의 날. 근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요, 죄값을 받는 날이 사륙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는 거죠. 또 그러면 이것이 현재적으로는, 현재의 삶 속에서는 재물들이 죽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죽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는 때를 의미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희생양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때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지옥의 삶을 사는 의미가 있다. 왜? 물에 푹 빠져서 이것은 죽어서 나는 죽었고 이제는 심판받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억울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런 모든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모든 고난은 지옥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모르고 한 건데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요, 본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뭘로 사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희생양의 인생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하고 피해보고 죽임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한 거예요. 이거를 사륙의 날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륙의 날로 사십니까? 아니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보통 다 피하기 위해서 살아요. 손해 안 보려고 살고요. 누가 나한테 손해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게 아니죠. 왜 이런 사륙의 날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 가지 않고 즉시 죽음과 함께 즉시 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첫째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륙의 날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이 부당한 말이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되고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륙의 날입니다. 그러면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대요. 네,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기서 마음을 살찐다는 게 뭘까? 여기서 살찌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트레포라는 말이 이제 트레페가 음식이거든요. 트레페. 그러니까 음식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먹인다. 그럼 사륙의 날에 되려 마음을 살찌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희생양으로 죽어야 되는 양이 죽을 자리에 안 가고 여물통에 가서 여물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되 속죄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속죄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물통 가서 배불리려고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자체가 괴롭고요.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다 못 들어요. 말씀 때문에 불편하고요. 신앙생활이 짜증나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설교 듣는 게 주저가 되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륙의 날에 마음을 되레 살찌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삶을 늘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옥의 삶을 넓히고 늘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를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사륙의 날인데 사륙의 날이 아니라 살찌는 날로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공주의, 번영주의, 쾌락주의, 행복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목표로 삼고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은혜로 그걸 누리는 거지. 여러분이 그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취하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륙의 날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지 마라, 행복하지 마라, 부자 되지 마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내 생각, 너의 계획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마음을 살찌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륙의 날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지 않은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신자는요. 사실은 가장 복된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륙의 날로. 사륙의 날로. 그러니까 인생을요. 왜 살아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를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륙의 삶이라고 사륙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받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삶이에요. 고난받는 삶. 고난받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륙의 날이에요. 그런데 왜 마음이라고 했을까? 예, 마음을 살찌우게 한다라고 했을까?
이때 마음에 살찌우게 하는 그 살이 뭐겠어요? 죄겠죠, 죄. 마음 기경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마음 기경하면 불편해. 근데 마음 기경하고 나면 편해지지. 마음 기경 안 하면 편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지. 근데 마음 기경을 하면 불편하다니까요. 다 거짓 감정이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왜요? 계속 오해하고 속고 속이면서 살아갈 거니까. 다 위선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건 없어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마음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덜어내고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한 영, 악한 생각, 악한 감정들은 다 없애버리고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고 바른 지성과 바른 의지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요, 살찌우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그러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게 그러면 일상생활은 어떤 삶이냐?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이 말에 여러분들이 거리낌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살찌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옥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믿지 않거나 지옥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괴로워도요, 아무리 괴로워도 지옥에 비하면 뭐다? 5성급 호텔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못해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죽고 나자마자 즉시 깨닫는다고요. 야, 개똥 참외밭에 굴러서 이승이 났다는 게 진짜구나를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일상생활에서 어떤 고난을 겪을 때 내게 뭐 무지막지한 거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그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게 단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몸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묵상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지옥을 줄일 수 있다고? 아, 감사하구나.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참 어렵네요. 근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볼까? 왜요? 지옥을 줄이는 거니까. 지옥을 줄이는 거.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도 너무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구호해 주세요. 그치게 해주세요. 하면서 겉에 은혜가 임하니까 요만큼의 여지가 생겨.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이 고난을 견딜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 고난 때문에 차라리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조금 더 견딜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픔을 겪는 이게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참아도 되겠구나. 그러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감정도 바뀌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은 유익이다. 왜요? 그게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됨으로 유익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살면서 겪는 고난. 여러분이 만성 질병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짓 감정으로
또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 이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므로 이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때 주의 율례라는 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영적인 법칙. 아, 살아서 고난을 겪는 것은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지옥의 고난을 덜어내는 거라고. 고난이 아프고 힘들고 싫은 거이면 틀림없지만 그것만큼 사실은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아프니까 꺼려진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면은 고난에 대한 의미와 그 이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세상 끝난 것 같고 행복, 기쁨, 감사 다 사라지고 불평, 불만과 그냥 도끼만 딱 남았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안에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건 아픈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야. 이게 딱 분리가 된다고요. RPM이가. 뭐 하나 힘들다 그래서 전부 다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힘든 그것을 생김으로써 그것으로 지옥을 묵상하고 그 시간에 내 지옥을 지우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거다. 마음을 살찌우는 게 보다 지옥을 꽉 채우는 거예요. 죽어서 갔는데 감형이 없어. 너는 1000년. 어떻게 1000년이에요? 너는 살면서 고난을 겪은 적이 없잖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부자가 한없이 훌륭한 인생 살았어요. 이 부자는요, 부지런했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했을 거고요. 또 사람들을 부리면서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죠. 예? 그래서요, 몸은 힘들었지만 대신 부도 이루고 명예도 이루고 만족도 있고 그랬잖아요. 거지는요, 거지는 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한 거 없어요, 부자는. 거지는 뭐 했어요? 거기다가 병들었거든요. 뭐 할 정도로, 살이 썩을 정도로,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썩은 고기인 줄 알고 핥을 정도로. 병 걸렸죠. 돈 없죠. 무시당하죠. 그러니까요, 이 거지 나사로가 했던 일은 뭐예요? 그냥 고난을 겪은 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전되잖아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낙원 갔어요? 고난을 당해서 낙원 갔어요? 나사로는 고난당을 해서 낙원 갔어요. 어디 나사로가 믿음이 좋다, 선행을 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근데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낙원에 갔다니까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의를 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지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저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살면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지옥을 줄인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가?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요. 저걸 받아들이면 내가 계속 내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그냥 고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에다 적용시키려고 그래. 고난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고 숨거나, 그 멍청한 일, 마귀가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를 의로운 글을 가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됨으로써 유익이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 그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거다. 근데 마음을 살찌우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고난 안 겪고 편안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이게 거룩한 즐거움이라고요. 고난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고난이 즐겁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와 이런 기쁨, 소망, 이걸 거룩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고난을 당하더라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왕이면 선한 고난을 겪어라. 응? 선한 고난. 그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는 그저 고난 덩어리로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간 건 틀림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인생 50점밖에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이 세과 내 세를 똑같이 본다면. 왜요? 살아서는 100% 고난을 겪고 죽어서 100% 그런 행복을 누렸잖아요. 원래 최고 좋은 거는 몇 %여야 되는 거예요? 200%가 돼야 되는 게 최고예요. 살아서도 영광과 즐거움과 만족과 존귀와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도 낙원에 즉시 임하는 거. 200%가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 거지 나사로의 경우에는 100%밖에 안 돼요. 살아서는 비참한 거지로 중환자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겪은 고난은 선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고난이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 일하지 않았고요. 일할 생각도 안 했고요. 자기 병을 고치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몸으로 겪었어요. 물론 종말에 죽어서는 누려요. 근데 이거는 100%밖에 안 된다. 우리는 몇 %를 목표로 해야 된다? 200%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자꾸 뭐라고 나무라잖아요. 왜요? 목표가 뭐기 때문에? 200%이기 때문에. 근데 100%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요? 잔소리로 듣죠. 아니, 교회에서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고, 나처럼 인격적인 사람도 없고, 돈도 내가 제일 많아. 근데 뭘 나보고 마음 기경을 하라 그래? 그 사람은 뭐예요? 살아서 100%만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고요. 인격적으로 완전하고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요,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와 반대되는 부자예요. 이 부자는 악한 사람, 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는 고난이 있고 없고예요. 이 사람은 전혀 고난이 없던 사람, 거지 나사로는 100% 고난으로만 살았던 사람.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운명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자기의 무능력이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엉뚱한 데 잘못 투자해서 망했어. 그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잖아요. 그건 악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전 재산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이게 선한 고난이라고요. 이게 선한 고난. 그래서 이왕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시편 34편 19절에서는요. 고난 받는 게 의인이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에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의인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의인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고난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이 둘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200%의 인생이니까. 그래서요. 시편 34편 19절에서 고난이 많은 게 의인이라 그래요. 고난이 많은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옛날에 내가 막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불행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겪으면서 살아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쫄쫄 굶었는데요. 지금은 먹고 살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없어서 쫄쫄 굶었는데요. 지금은 내 것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래서 쫄쫄 굶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느라고 쫄쫄 굶어요. 근데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증이. 이게 200%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굶어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선한 고난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덜어서 확 주고 쫄쫄 굶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채우셔. 또 탁 덜어냈는데 또 채우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난 좀 고난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왜 고난을 안 주세요? 틈만 나오면 비워. 이게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요, 희생 당하는 거예요. 잘하고 욕먹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고 욕먹었는데 똑같이 잘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잘해서 인정받는 거. 그래서 많이 인정받는 거.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욕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쉬워요? 무지 어려워요.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게 나아요.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아.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뭐예요? 입으로 다 까먹는 거죠. 잘 해놓고 그런 고난을 다 겪어서 지옥을 없앴는데 말로 다시 지옥을 만들어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오직 하면 목매서 자살을 했겠어요. 근데요,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사랑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되 그 제자 녀석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어도 미워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해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은 희생당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옛날에 엄마 이렇게 하면 마음이 짠해졌어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어머니가 생각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달라는 거 척척척척 주던 엄마 거기서 사랑 안 느껴요.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다음번에 뭐 빼먹을까 생각하지. 감동을 주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했을 때 거기서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서 원래 친구는 뭐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게 친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배신을 해도 버리지 않는 게 친구다 이거예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 형제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위급할 때 날 도와주는 사람이 형제고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나를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는 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친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륙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륙의 날? 여러분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양의 삶.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사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라니까요. 뭘? 지옥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가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고 나는 못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사항. 완전히 그걸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것이 지혜롭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지성으로 그것을 하고 싶어 하고 감성적 판단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돼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이 아니어도 나는 고난의 삶을 살겠다. 사륙의 삶을 사륙의 날들로 인생을 살겠다. 왜? 지옥 가기 싫어서. 간단해요. 저도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고요. 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희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교회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 거. 가더라도 최소한만 가는 거. 이게 저 같은 목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보람이고. 여러분, 결국 이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들은 사륙의 날을 위해서 사륙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살찌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야고보가 화난 게 아니죠. 되게 마음 아프겠죠. 되게 마음 아프겠죠. 아주 지옥을 늘리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지옥을 줄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시 지옥을 만들어내는 고난으로 지옥을 없앴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말로 다시 지옥을 만들어. 이거를 되풀이해. 그러니까 고생을 해놓고도 그 고생의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 고난을 통해서 지옥을 없애놓고 다시 또 죽어라 하고 지옥을 만들어내는 그 지옥이 줄어들지 않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야고보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바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세요. 상기시켜 주잖아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걸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부정과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사신 것도 여러분들이 정죄했어요. 인간아, 넌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어? 이렇게. 넌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 넌 왜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았어? 넌 왜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 이 문둥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죽여요. 여러분 마음에서 죄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의를 죽여. 이때 의는 고난의 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뱃속에 잉태돼서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은 의예요, 의. 그걸 의로 만들 수 있다고, 그거를. 근데 그걸 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죄로 만들었어. 이 얘기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죄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디카이조.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사용한 카타디카조. 이 카타디카조라고, 정죄하다라고 번역한 이 카타디카조는요,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해요.
성경에 이렇게 심판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죄하다라고 번역한 카타디카조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해요. 종말론적 심판이 뭐냐면 종말론적 심판은요, 확정되는 걸 말하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얘기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카타디카조예요.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요즘 청년들 많이 하는 MBTI나 이런 거. 이런 기질이니까 넌 이러한 사람이야. 요게 여기서 말하는 종말론적 심판이에요. 넌 이런 사람이니까 이래야 돼. 또 사춘기 애들한테는 사춘기 해야 돼. 뭐 갱년기 뭐 해야 돼. 이게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정 짓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카타디카조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두 번 쓰이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요, 희생제사 죽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 네? 그거를 정죄하고 죽여버려. 이게 미워하는 거죠. 희생제물 죽이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나는 너희들이 죄를 졌을 때 그렇게 안 죽여. 너희들이 죄를 졌을 때 영원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네가 죄를 져도 나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올 걸 믿고 그걸 바라봐. 이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가 누구겠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무죄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바꾸실 거니까. 현재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종말론적으로는요, 죄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뭐 잘하던 사람도 뭐 하나 실수하면 막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정죄야.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하는 말씀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살아갈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할 때, 누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랬을 때, 끊어버리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은. 네가 100번을 잘못해도 나는 너를 100번 용서할 거고, 너를 끝까지 믿을 거고, 네가 잘 되고 온전할 걸 나는 소망해. 이 얘기예요. 나는 그러는데 너는 왜 안 그래?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정죄하면 그게 법이거든요. 하나님도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 방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셨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대하셔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가 사람이 좋고 속이 편하고 마음이 넓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려고 보셨죠 하나님? 내가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보셨죠? 하나님도 내가 밉더라도 날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자꾸 착각해요.
대상에게서 원인을 찾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종종. 나는 용서 못해. 난 그런 거 못 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이거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그 성경 말씀을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못해요. 난 하기 싫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왜요? 미련한 짓 아니에요? 살아서 용서해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뭐 지금 하겠다 나중 하겠다. 이게 지금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종말에 대한 진리를 모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거야. 정죄하지 마.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거야. 여기서 정죄는 뭐라고요? 확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하지 말라고요. 네? 분별은 해야죠. 현재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요, 확정 짓지 말라고요. 너는 어쩔 수 없어. 안 변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본성이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본성이 안 변한다고 믿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하나도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원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 100년을 살았는데요. 제 본성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적으로? 지옥에서 1000년을 꽉 채우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본성이 바뀐다는 게 이게 무슨 학설이나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본성이 안 바뀐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서 그러면 1000년을 꽉 채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본성이 바뀐대. 지옥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바뀐다는 거는. 그런데 확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확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형 있지 않아요? 도저히 상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형. 그게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안 지내. 뭐 이런 거. 이거를 뭐 개성이나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 저런 인간은. 이게 확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확실한 지옥 보증수표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확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확정 짓지 마라. 여기서 정죄했다. 6절에서 말하는 정죄했다는 말은 이 확정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확정 짓는 거. 확정 짓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그만두든지 해야죠. 왜? 영원히 그렇게 살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옥을 살게 되죠. 이게 가족관계에서 가족관계를 깨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왜? 확정시켜놨으니까.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는 여러분 자신으로 적용을 하세요. 왜? 여기서 의의는 고난으로 말하는 의의예요.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의 시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지옥의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를. 근데 무조건 고난을 겪으면 그렇게 되느냐?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다시 지옥을 만드는 게 문제라고. 고난 겪은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말로 인해서 다시 생겨, 지옥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 겪어서 지옥을 없애고 또 지옥 만들고. 고난 겪어서 지옥을 없애고 또 고난 만들고. 인생에 불행이 안 없어져요. 현재의 삶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부정과거형이니까 예수님 죽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다. 그는 너희와 반대였다. 뒤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니하였다 밑줄 치시고 아니한다로 바꾸세요. 여기는 현재형이에요. 죽인 것은 과거예요. 부정과거예요. 정죄하고 죽였다. 이거는 부정과거예요. 근데 뒤에 대항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예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한마디로 뭐해라? 예수님처럼 살아라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거는 변함없다 이거예요. 예외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첫째 부활을 해서 살아야 된다면 누구라도 어느 시대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거를 현재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바로 사륙의 날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고 어린 양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에 한을 품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겉으로는 착한 척, 웃는 척,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죠.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지. 착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냥 하는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아무런 유익도 없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지켜야 돼. 율법으로. 미치는 거죠. 근데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 인정받는 걸로 다 까먹지. 그렇게 사는데 지옥은 안 없어져. 이게 제가 이제 미칠 노릇인 거예요. 잘해서 선한 고난으로 지옥을 다 없애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지옥을 또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옥이 계속 만들어놔. 이게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이 나와. 자기 마음 속에서. 고난으로 삶을 통해서 고난으로 지옥을 없애놓고서는 또 삶 속에서 삶의 말과 행동으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또 지옥을 만들어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나오고 우리 환경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펼쳐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 이때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게 좋은 쪽으로만 아니에요. 반대로도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게 바뀌면 환경도 악하게 바뀌어요. 내 마음에 생명이 살아나면 환경도 생명으로 살아나요. 내 마음에 사망의 세력이 커지면 내 인생도 사망이 커지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명제예요. 절대 명제. 바뀌지 않아. 그런데 선한 것으로 선하게 바꿀 수도 있고 악한 것으로 악하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다루는 건 뭐예요? 고난으로 의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에게 자신의 부와 이런 풍요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을, 그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너희들. 바로 너희들. 폭군에게 사치하는 너희들.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지옥을 없애고 낙원을 줬는데 너희들은 낙원을 없애고 지옥을 만들면서 살고 있어.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삶,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능력과 그런 자원과 그런 환경을 갖는 거, 이거를 잘 사는 거라고 그러죠. 세상들이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쪽짜리 100% 인생이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그냥 지옥 가지 않고 낙원에 가는 거, 이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200%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0%의 인생을. 살아서도 존귀와 부귀와 영광으로, 하지만 그것을 선한 고난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죽음 뒤에는 지옥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주셨던 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고,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 기준들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100% 인생을 목표로 살아왔다면 200%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200%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200%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현세적으로, 그래서 100%를 목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첫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200% 인생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200%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0%가 아니라 현세의 100% 또는 내세의 100%를 위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완전한 그 구원을 위해서 200%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